오늘 말씀은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에 이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자주 오셨던 장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군인들과 함께 잡으러 올 때 아주 쉽게 이곳을 찾아왔던 것을 떠올려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겟세마네에 오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3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란 본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이었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죽음을 영원히 겪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우리 인간 예수님의 깊은 슬픔과 고뇌하시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또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동거동락한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앞서 하신 말씀들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죠. 오히려 그들은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고 내가 더 이익을 얻고 싶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당신의 심정을 헤아리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 고독한 사명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제자들에게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혹시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믿지 않아서 내 죽음이 헛된 것이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억울한 마음도 들어서 뭔가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걸 주저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상상만으로도 정말 괴로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거센 풍랑을 만났을 때도 쿨쿨 주무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니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실 만큼,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주님 이 잔을 피할 수 있는지 거듭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실 만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께도 정말로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뇌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두려움 속에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 두려운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분의 신성으로 다른 사람보다 쉽게 행하셨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명이 흔들릴 만큼 커다란 고통과 두려움에 둘러싸여 계셨는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고통과 이 아픔을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고 아주 솔직하게 아뢰 있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십시오 라는 성숙한 기도보다도 더 앞서서 주님 제가 이렇게 괴롭습니다. 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분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진실하게 내어놓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아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작은 한숨까지도 온 마음을 다해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생각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도하는 동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을 확인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명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무기력한 그 모든 상황까지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아니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너는 여전히 존재할 가치가 있어.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닿을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지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되고요. 그래서 그 힘으로 괴롭고 고단한 오늘을 능히 살아낼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삶 곳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닿지 않은 곳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너무 바쁘고 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한 채로 내 소원만 아래에다가 멈추고 돌아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 채 내가 필요한 것들, 나에게 지금 가장 급한 것들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느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채 내 마음에 닿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의 내용들이 대상만 다르지 불교도나 무속신앙을 가진 이들과 내용만 봤을 때 커다란 차이가 없는 그런 기복신앙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 시간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데서 멈추는 기도인지 말입니다. 올바른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도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놓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